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어떤 분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어서 오소, 복 많이 받으소, 행복하소. 올해가 뭐 소해인가 보죠? 어떤 분은 또 소 한 마리 보냈더라고. 뭐 하얀 소는 뭐 재물과 뭐 행운을 갖다 준다 하나? 그러면서 하여튼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답을 했습니다. 고맙소. 한마디, 소 한 마리 보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런 거는 이제 뭐 다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는 뭐 소띠도 아니고 말띠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띠요? 예, 예수님 띠입니다.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합니까?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우리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들을 복음으로 바꾸려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이미 받았고 새해 복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에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CVDIP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 제자.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의 현장 누리는 전도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 못 받으면 갈등도 생기고 낙심도 오고 나도 모르게 막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인본주의 잔머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응답을 받으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입도 달라져요. 응답을 받으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응답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 2021년도에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이 기준이 정확해야 안 흔들리잖아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래 버리면은 이게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을 받고 역사에 응답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 붙잡고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홍수 난다고 막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말씀 붙잡은 노아는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이기고 그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홍수 이후에 노아는 모든 땅을 차지하는 정복자, 땅 재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리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75년 동안 틀을 닦고 정든 땅, 거기 인맥이 다 있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놔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는 거지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다 강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냐 다 이루리라.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VDIP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아주 이쁘게 그려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주 또 못 그렸는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CVDIP 그려가지고 오늘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2021년도에 큰 응답 받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났어. 즉각 순종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막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의 기준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주일 성수의 기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월요일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토요일 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인 줄 알고 네 발을 금하여 돌아다니다 보면 주일 못 지키죠. 발을 금하여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금하여 세상 소리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락을 금하여 세 가지 금하라 그랬어요. 오락에 빠지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러면은 어떤 복을 줍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마음이 행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사업으로 경제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복을 받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주일 성수를 없애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8일 일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10일 일하고 쉬어라. 주일을 없애버려고. 요즘 또 이상한 달력이 나왔대.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이래 놨더라고. 어느 게 정상이요?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예배의 기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뭐든지 기준이 있거든요. 직분자의 기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분명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분명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기준이 희미하면은 응답도 희미하게 옵니다. 오는지 안 오는지. 네?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을 자꾸 찾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계시던 분. 할렐루야. 26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세세 무궁토록.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 성경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섯 기초 현장화. 그래서 내 개인이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면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누구를 만나는 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내 기능, 내 업, 학업, 사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면 요셉처럼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최고의 미션은 한 지역을 살리는 지역사령관, 지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 역사해버렸어요. 기도하던 첫날에 내가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기초 시스템을 이번에는 꼭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준, 그것은 말씀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입니다.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2021년에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237을 살려라. 치유운동을 통해서 빈 곳을 살려라. 서밋운동을 통해서 우리 빈 곳에
지금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요, 흑암에 잡혀가지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많아요. 이 서밋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세상 것 다 가지고도 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유언은 아니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유언은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언장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이고 명령이고 마지막 언약이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체험한 너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킨 너희,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삼고 이제는 2021년도에 일어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복음은 내가 들은 예수고 복음화는 내가 누리는 예수예요. 배운 예수와 누리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바로 보좌화의 축복이 열려버려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화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 이 축복 누리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 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보좌화의 축복 누리라고 빌립보 3장 20절 뭘 줬죠? 천국 시민권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이면서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화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은 정상을 말하는데 뭐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회담하는 것을 뭐 정상회담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상, 최고의 서밋.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서밋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 돼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그것도 또 뉴스 틀어놓으니까 막 코로나. 완전 영적 상태는 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쫓아가서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와서 찬양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만들고,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면 그것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 옥토밭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24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24 기도가 행복하고 24 임마누엘 누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살아난 것처럼 만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날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슬을 잘 깨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자꾸 나의 것으로 깨는 거예요. 나에게 각인시키고 나에게 뿌리 내리고 나에게 체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다 된 것처럼 보여도요, 막상 무슨 문제 생겨봐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전략,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게 되는데 1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올린 사람도 있고,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길을 안 그리면 날마다 그려요 그러더라고. 근데 날마다 그리는데 카톡방에는 안 올린대. 여러분, 카톡방까지 올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해보세요.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올려보시라니까 달라집니다. 간증이 나올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복음 지식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바울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 수준이었구나. 배설물 붙잡고 내가 평생 이 고생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까요? 최고 지식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 되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거예요. 그럼 이해된 만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이, 그리스도의 넓이, 그리스도의 깊이 이해된 만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의 복음 내 거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교회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세례예요. 교회화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또 교회는 뭡니까?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남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받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응답의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 성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응답, 사무엘의 응답을 받잖아요. 솔로몬이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복음을 알았어요. 저희 이모님이 나를 교회로 데려다 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교회 가고 말았죠. 그런데 한 번 간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 제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영로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토요일이 되면은 교도소 전도도 가고,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어머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몰라서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아무리 전도해도 뭐 시골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복음을 들으니 뭐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전통에 찌들려 있는, 제사에 찌들려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금식하면서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눈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신압으로 믿을게. 신압으로 믿을게. 지금 당장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아버님 집사님 되고 천국 가시고, 할렐루야. 그 아멘 좀 크게 해요. 그 좋은 거요. 우리 고을에, 우리 마을에, 시골에, 심시 가문에 최초의 집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보통 사건이에요. 예? 우리 집안의 최초의 집사님. 그래서 우리 그 집안에 그 공동 묘지가 있잖아요. 집안 심시 공동으로 하는 그 묘지. 거기에 비석이 유일하게 십자가 딱 붙여놨어요. 비석이 많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십자가 쫙. 집사 심대에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온 사람들이 볼 것 아니에요. 와, 예수 믿는 사람도 있네. 십자가도 있네. 볼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복이에요. 교회 가서 제가 결혼도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딸도 낳았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제가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신학교도 했어요. 온라인으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전부 다 교회 와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 받은 복이 이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응답받는, 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맨발로 다니고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니 뭐니 하면서.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웬일입니까? 세계 복음하는 국가가 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10대 강국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과거 문제가 다 끝나고 발판이 되고 현재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전부 다 축복이더라고요. 홍해 바다가 문제입니까? 축복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문제입니까? 축복이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골리앗이 저주 덩어리로 보이지만은 다윗이 볼 때는 저거 내 밥이다. 바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리앗 목동이 변하여 장군이 되고 왕이 되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축복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밤을 이제 까잖아요. 밤송이로 보면은 가십니다. 그걸 싹 비집고 보면은 그 안에는 알밤이 들어있는 것처럼 문제로 보이지만은 그것을 복음으로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가 나옵니다. 17절부터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 이름으로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23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모든 기도를 싹 다 금대접에 담아가요. 그 이름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이름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이름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저렇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귀신 쫓겨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앞에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뭐 스케이트 선수가 김연아를 뭐 이렇게 따라갈 만큼 훌륭한 선수였다는데
이 사람이 점프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딱 보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스케이트 젖고 무속인 돼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훌륭한 선수를 사탄이가 잡아버리니까 그 무당돼 버리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저 수원에 있던 무당은요, 지금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무당돼서 물어보니까 저 통일 전망대 있죠? 그거 가지고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갑자기 으스스 하더래요. 그 다음날 여기 선생님 어디 있냐고 찾아왔더래요. 누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장군신을 받았대요. 무슨 신? 김일성 장군신. 그래가지고 내린꽃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이 무당한테 소원이 있었대. 그 할배한테 그랬대. 내 무당 될 테니까 그러면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고. 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저 조폭인데 저 조폭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배가 그랬대. 그거는 내가 해줄게. 그랬대. 그런데 1년 돼도 안 돌아와. 2년 돼도 안 돌아와. 3년 만에 이 사람이 교회로 와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귀신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의 이름,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이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모시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라 그럴까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요, 온갖 우상 숭배하게 돼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제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 고사,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종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하는 짓이요, 그 짓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람을 죽이고. 저번에 우리 여기 병원에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있잖아요. 허리가 나갔어요. 그 허리가 어떻게 그 허리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옥상에 고추 놀러 갔는데 귀신이 밀어버렸대요.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허리 부러졌어요. 안 죽기 다행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속인이었어요. 그 무속인은 남편이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당에 있는 절간에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이름도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하이로라고. 이분이 돌아와서 간증하는데 더 기가 막혔잖아요. 장로 아들. 그래서 간증까지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계신 분들 계시죠?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제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원래 교회 잘 다니던 놈이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다가 허간에 딱 잡혀가지고 중이 돼버렸어. 또 만났다고 만난 게 또 무속인을 만났어.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려 꾸불하지 않으며 귀신 들려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정신병자, 온갖
이 귀신은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분리자, 이간자, 가정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저주 재앙을 갖다 주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이는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부르자마자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시고, 또 제자 내보내면서 권세 주시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만나서 또 권세 주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성경에서만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여러분 마음껏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뭡니까? 말이에요. 전라도 방언, 뭐 경상도 방언,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방언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주도 방언은요 완전히 달라요. 와, 이렇게 다르구나. 일본하고 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가, 일본 말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새 방언이 뭡니까? 천국 방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데예요.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우리 말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 하는 말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라도 지역에 또 경상도 지역에 문둥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왜 많았는가 보니까 그 욕도 아니고 진짜 인사가 야 문디야 인사가 그래, 인사가. 그런지 자꾸 말을 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도 잘해야 되고 욕도 하려고 그러면은 축복받을 놈아 이래야 되지. 야, 이 망할 놈아 그러면 망해버려요. 세계복음 할 놈아 이래야지. 욕도 잘해야 돼요. 말대로 됩니다. 제 방언,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도 많이 하라고 준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너무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지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뭡니까? 햇뱀 마귀. 계시록 12장 7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내어 쫓기니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하늘의 천사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내려온 거예요. 그게 옛뱀이라. 그게 마귀 사탄이라. 뱀을 집어올리며 뭐 말입니까? 결박시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집안에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터줏대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계속 소상이 나는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결박시키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뭐 말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독이에요. 독. 이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마시는 순간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지 말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개인 위생 내가 할 일은 내가 철저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 대신 이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앞으로 더 많은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보세요.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이러스가 계속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물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다 오염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데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정신병자를 고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어떻게 고치느냐? 그분은 환자 오면 한 사람만 딱 받아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주고 한 사람 데리고, 그러면요 그를 괴롭히는 귀신이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쳤는데 그 무척산 기도원이 지금도 길이 없어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 차가 못 가. 굉장히 높은 산인데 김해에 있는 그 무척산 기도원, 지금도 유명하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손을 얹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이 시대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석 달을 밀려있대요. 석 달. 수술할 사람이 석 달 밀려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여기 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암 수술 받으려고요. 석 달을 밀려있어요. 그래서 암센터 주변에 열쇠방이 없어요. 왜냐? 자리 나면 얼른 가서 수술 받으려고 열쇠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약속 믿고 저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아플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치료돼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 없거나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도로, 모든 것을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포인트를 맞춰서 모든 응답은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중에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을 보호하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만에 큰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던 첫날에 들었는데 바사군이 기도를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흑암을 꺾고 응답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 우리 새벽 예배 드립니다.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고요. 나오지 못하면 다니엘처럼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그 시간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CVDIP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2021년도에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